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를 좀 기억하면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4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13절 이하를 통해서 4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권면, 이 권면이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그 당시에도 만연했던, 지금도 만연하지만 그 당시에도 만연했던 돈을 쫓고 추구하는 그 성도들, 그 태도가 어떤 의미였는가, 무슨 의미에서 이런 일들,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을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 넓게는 돈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 성도들이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4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세속화됐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세속적이게 됐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세속주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고요. 그 이미지들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쫓고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세속주의, 세속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부르고 어른들은 이제 포카나 화투를 치고 아이들은 포카 화투 못 치니까 게임방 가서 주구장창 게임방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어떤 그 게으름과 또 방탕함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탕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이야기하고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뭐 TV,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OTT 같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태도들을 보였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며 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이런 것이 세속주의지, 이런 모습들이 세속화된 모습이지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세속화 이런 것들은 이런 태도가, 이런 모습이 세속주의, 세속화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요. 물론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든 태도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 자체가 그런 어떤 행위와 행동들을 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적으로도 생각했을 때 무언가 세상을 따라하는 태도를 보면서 야, 저 교회 세속화되었어. 교회에 무슨 화려한 조명을 달고 화려한 밴드들이 막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 팀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뭔가 교회를 치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를 세속화됐다,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속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태도도 세속주의에 물든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세상을 사랑하는 태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된 우리가요, 그럼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따라서 반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친구가 되고 또 사회에서도 취업도 잘하고 그런 정해진 시간 안에 취업도 잘하고 취업돼서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면 우리가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친구는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화에 물든 친구가 아니야,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친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요, 또 착한 자녀, 착한 아들, 딸, 착한 남편과 아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태도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의 그런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성실하고 착한 자녀를 보면서 그래도 신앙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자녀는 괜찮아, 안전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들의 세속주의에 물든 그 부모의 생각과 태도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그럼 세속주의가 뭔데요? 도대체 진짜 세속주의는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속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관계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세속주의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상관없으셔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들이 세속주의고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여기는 괜찮은 영역이야 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세속주의의 태도인 것이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를 떠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맡길 수 없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 내 지식, 내 노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은 그때에 그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면 나타나서 능력을 보여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내가 부르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밖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세속주의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세속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우리가 찬양은 해요. 뭐라고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라고 찬양은 하는데, 그렇게 찬양은 했는데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세속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었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세속주의에 물든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세속주의에 물든 태도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 행위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맥락 안에서 지난주에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4장 13절 이하가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고요. 그 당시에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고요. 그럼 그 성도들이 나쁜 성도들이었는가? 아니요. 그 성도들은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믿음을 지킨다고 그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본질을 붙잡겠다고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 막 뭐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모인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모인 교회 성도들이었다. 흩어졌다가 모인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정작 교회 밖에서 장사할 때, 그 성도들을 일부 가운데 장사하는 성도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장사할 때 그들의 관심이 뭐였는가? 그들의 관심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머물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해야 내가 이윤을 더 남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야고보 편지를 받던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와 모습이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던 그런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15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네,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들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었다고요. 입술로는 거룩한 그 입술의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관심은 뭐에만 있었냐 하면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더 머물러야, 내가 무엇을 팔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돈을 더 많이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야고보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허탄한 자랑이다.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게 16절, 17절의 말씀이지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 다 악한 것이니라. 이 권면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왜요? 우리가 주께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그게 지혜죠. 말씀을 따라 최선과 최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이 뭔가요? 부하고 잘 나가고 무언가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그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 주의 백성된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지금 이 시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멋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건 너무나도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멀리서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희극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겨서 그 영광을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5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네, 4장 12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들아. 그 들으라 이게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들으라 이 말은 뭐 명령으로 내 말 들어! 내 말 경청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어 문화권 안에서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언어였다고요.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으로 약간 퉁명스러운 이야기였죠. 이것 보시오! 여보시오! 이것 보소!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 보소! 부한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죠. 넘어갔네요. 그죠? 6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서 부자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건가 했을 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자들을 향해서 이제 보편적인 부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부자들에게요. 부한 자들에게요.
왜 갑자기 교회 아닌 모든 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제 신자인 부자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부한자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한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요, 타라이포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 힘든 일, 고난, 비참함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비참한 일이 있을 테니,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니, 고난이 있을 것이니 통곡하며 크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울어라, 통곡해라, 그냥 울지 말고 소리질러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이제 1절만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부한자들에게 이 땅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약간 뭔가 이렇게, 그래, 부자들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다면 이건 곧 우리에게 실망이 다가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 이제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그래, 부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데 부자들은 언젠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에게 곧 실망스러움이 닥치는데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부자들은요, 죽을 때도 부자로 죽더라고요. 아니, 부자들은 한 번은 망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망해요. 쉽게 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부자들이 한 번 자빠져야 되는데, 이런 못된 마음들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악한 부자들은 더 언젠가 넘어져야 되는데, 악한 부자들이 더 잘 살 때가 더 많아요. 더 여유롭고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그래, 부자들은 언젠가 힘든 거야, 언젠가 고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부자들이 겪는 고생과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생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의심하는 거죠. 이 부한자들이 고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왜 벌이 안 내려지는가?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야고보가 하는 말은요,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 부자들이 고생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그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시냐면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부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눈이 갑자기 그래,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눈빛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한자들은 그 심판을 기억하여 통곡하며 크게 부르짖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약간 오해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뭘 오해하게 이야기했냐면 마치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 악하고 죄인인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껏 설교했던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 전에서도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했을 때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풍족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죄악이나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사유재산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부유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또 가난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것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부유함은요, 내가 가진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청지기적인 삶을 따라서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인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냐면, 이 땅에서요, 주어진 것들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요, 또한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이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았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그 게스트들이 있고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같이 패널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헌금과 11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성도가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11조 꼭 해야 합니까? 헌금 꼭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까워서요 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아까워서요. 헌금이 아깝다는 거죠. 특별히 헌금은 좀 덜 아까운데 11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세뱃돈 10,000원 받아서 1,000원 하는 11조는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긴 한데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10만 원 세뱃돈 받아가지고 10,000원 11조 하는 것, 그거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점점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죠.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그래도 그 10만 원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어봤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명 연예인이었거든요. 유명 연예인이 얼마를 벌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도 생기고, 뭐 카드값, 자녀 양육비, 주거비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는 가운데 그때 11조.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11조 한다는 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축복의 통로다. 11조는 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제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어떤 이제
그 직장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11조 한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질문하는 거죠. 왜 11조 왜 합니까? 아깝게. 그랬더니 좋은 답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어떤 답이 나왔냐면 그거 적금 드는 거야. 그거 11조 해야 그 11조에서 우리 애까지도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야. 그 복의 통로. 이거 안 하면은 이거 11조 떼먹으면 이거 큰일 생겨. 내가 11조 한번 떼먹었다가 큰일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 속에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뭐예요? 11조 왜 하는데요? 11조는 내가 일해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건 내 건데 여기서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돈,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안 드리면 벌을 받거나 이거 드렸을 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거 안 바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 이러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운데 헌금하는 거 아까우면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바치는 건 재물 같은 거죠. 이 재물로 뭔가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마음에 뭔가 위안도 없고 안심도 없고, 그러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역시 11조를 바쳐서 내 것 중에 이게 하나님께 일인데 이걸 바치니까 복을 받은 거라고. 그래 놓고 11조 외에 그 나머지 돈에 그 9의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죠. 무슨 난리가 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뭔가 구멍이 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바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내가 하나 드렸으면 이거 하나 드린 거 가지고 내 9을 지켜주셔야지. 아니 9도 불려주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분이냐고 막 화내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본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인 거라고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생겨난 일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드림으로, 10의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그 첫 것은 나머지 9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9도 주를 위해,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깝거나 이것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9도 내 것이 아니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또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9도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 거구나. 뭔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헌금하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일들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주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 주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과 그 일들을 맛보며 그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요, 복음서를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죠. 달란트의 비유요.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기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주인은 그 맡기시는 일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거길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맡기시는 것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맡기시는 분량이 다른 거죠. 냉정하게 보면 받은 게 달라요. 그리고 보면요, 그 마지막을 보면요, 평생에 그 결과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평생 자신의 그 노력을 다해서 남긴 달란트가 몇 달란트냐면 2달란트입니다. 그럼 합이 몇이에요? 4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달란트가요, 다섯을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남겨집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평생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다해도요, 처음 5달란트 받은 사람들보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게 4달란트인 거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평생을 다하면 몇 달란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2달란트인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그 사람 노력을 다하지 않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2달란트였다고요. 그러면요, 그럼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기신 그 맡김의 분량은 다른 거라고요. 맡기신 하나님 그 주인은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맡기신 것 안에서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인이 물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긴 종들에게 물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그때 공평함이 나옵니다. 공평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많이 그 맡김받은 사람, 그 맡기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했는지 그 맡기신 것에 대한 그 물음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맡긴 것을 따라, 그 맡긴 것을 잘 사용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사용했는지, 그걸 주님이 마지막 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인생 속에서 주어진 여건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았는지, 많이 가진 것을 그 남들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생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마지막 날 그 맡기신 것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작게 맡겨진 것에 우리가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를 위해 살았는가? 그 맡겨진 것들을 주를 위해 그 가운데 거하여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사용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들었던 칭찬이 동일한 거예요. 무슨 칭찬을 받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맡겨진 것들을 그 뜻 가운데 거하여 잘 사용했는가?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님께 드리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님께 드려요. 그때 주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그 5달란트가 누구 건데요? 주님의 거예요. 2달란트가 누구 건데요? 주님의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주께 맡겨진 그 일들 분량 가운데 거하여 그 분량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거죠. 그때 칭찬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적은 일에
그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가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그 맡겨진 삶 가운데서, 그 청지기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걸 주를 위해 잘 사용했는가? 그건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어서 잘하였도다. 이 일들을 정말 귀하게 순종하였구나. 그 일들을 주께서 보시며 칭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은 지식이든 물질이든 나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구의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맡기신 것을 따라 우리 주님은 찾으시며 물으실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런 맥락 속에서 부한자들에게, 부자들에게 왜 고생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4절부터 보니까 부한자들이 했던 그 추한 태도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뭐냐면 그 부자들이 뭐 했냐면 그 돈을 그 일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었던 거예요.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한 노동의 대가로 그 임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니까, 주석을 통해서 배경을 보니까요, 지금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용직 근로자의 그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노동자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고 생필품, 먹을 것들을 사면서 가정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인데 그 품꾼들에게 즉각적으로 그 품삯을 주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굶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굶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가족들도 함께 굶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부자들은 그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그 주인도 어려웠던 것 아닌가? 그 주인도 뭔가 그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줬던 것 아닌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5절까지 봤을 때도 그들이 왜 안 줬냐 하면 자신들의 그 부유함을 쌓아놓으려고요.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 녹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재물이 썩을 만큼, 옷은 좀 먹어서 막 이게 막 해질 만큼, 금과 은은 계속 쌓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그만큼 쌓아놓고 자기 것을 쌓아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풀어주지 않으니까 여긴 쌓아서 다 썩어져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직 노동자, 이 근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한 자들을 향하여 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가 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죠. 이 시대에 내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있다. 만약에 이 부유한 자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때도 심각한데 우리가 심각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그 부한 그 재물을 쌓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부유함이 또 다른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직 내 재물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것을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한자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맡겨진 일들,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7절부터 12절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요, 그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리고 부한자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부한자들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당시 성도들의 경우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용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안정된 삶과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은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간절히 고백하는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침에도 그 기도를 하고 밤에도 그 기도를,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이들이 성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는 게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그 불의를 따라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성도들이 존재했던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시험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 무엇으로 그의 삶을 지키며 무엇으로 그의 신앙을 지키며 무엇으로 감사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7절 이하에서 나오는 겉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고보는 그 성도들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함께 믿고 그 고백하는 그 복음을 따라서 겉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길이 참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 성도들의 소망은 그런 겁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셔서 그 맡기신 것을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불의를 따라 행한 자들에게는 그 불의로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갚으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루를 벌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부활의 날,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 목회자도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다고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해뜰 날이 있을 겁니다.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저 부하고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저 부하고 악한 자들의 그 부유함을 빼앗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날이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것이니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만 더 버티며 사십시오. 이렇게 위로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도도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음의 일들과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그 행함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고 영원한 유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 목회자와 사도들이요 항상 그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일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 가운데 거하여 그 유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과 그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 일들로 우리를 위로했음을 기억할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8절, 10절,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케 하는 그 위로를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동일한 권면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너무 복되고 귀하고 또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불의한 일들도 있고 악한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불의한 일들 가운데 애매히 고난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뭔데요? 주의 말씀을 이 패역한 땅 가운데서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선지자들의 삶이었지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고난, 그 오래 참음,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던 그 선지자들과 같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찬양 고백하도록